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겨울 광야같이 거친 세상 살아갈 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죽은 것 같은 이 땅에 생명이 움트는 계절 새 봄을 또다시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좋은 것을 비춰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죽은 것 같은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저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조용히 묵상하고 음미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데 익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 치르는 대가를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희생하게 하옵소서. 희생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양보와 손해를 보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압니다. 이웃을 위해 우리의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도 생명을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될 계절에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침없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의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 모두가 분열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사, 자원봉사자들 모두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어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때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두려운 마음 또한 내어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기도뿐이오니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거나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사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맥박이오니 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우게 하오니 기도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던 사랑하는 김혜영 성도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우리 성도님들과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질병으로 인해 아픔이 없고 영생만 있는 천국에서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밭을 일구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마르고 갈급한 심령에게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끝없이 샘솟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는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시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또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지난 주간에 김혜영 성도 금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토요일 날 입관 예배 드리고 오늘 새벽에 발인 예배 드리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병이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하고 한 달 계시는 동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병문안도 갈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위독해서 찾아뵀을 때는 이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고 우리가 마지막 그 장례를 우리가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그러한 항암 치료 받으면서 투병 생활하던 우리 김혜영 성도 암에 걸림으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어찌 보면 고난스럽고 힘든 그러한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해서 예수 믿어 영생하는 삶을 얻었다는 그 것에 어떤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또 입관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남편 되는 분이 어렸을 때 예수 믿다가 그 다음에 또 믿음을 갖지 않고 있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교회의 사랑스러운 그러한 베품의 아름다운 삶에 감동이 되어서 아들과 더불어 교회 출석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라 그런 것 아닙니다. 스스로가 교회가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교회 출석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기쁜 일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어졌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었던 구역장, 구역 식구들 또 함께 위로했었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손길이 이와 같이 영혼 구원하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그에게 암이 없었다고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었을까? 그 영정 사진을 보니까는요 거의 미스 코리아 같은 키도 크잖아요. 정말 예쁜 얼굴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얼마든지 자랑하고 그랬었겠지요. 그런데 암으로 인해서 마르고 또 수축한 그런 모습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지만은 어떻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의 생에 있어서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은 모든 사람들의 그런 삶은 고난으로 얼룩져 있다. 그러니까 누구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지요. 그만큼 고난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로서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웃 간의 갈등으로 고난을 겪는 사람도 있고 직장의 위기로 고난을 겪는 사람도 있고 죽음으로 질병으로 전쟁으로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힘을 얻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예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구청에서도 와가지고 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떤 규칙들을 좀 잘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수고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쉬어야 되는 그런 시간에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되지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질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을 빼앗아가는 이러한 악한 세력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고 또 추구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말씀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등장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만나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삶의 문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 구걸하기 위하여 많은 여러 종류의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고자,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 유대 관원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책잡아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것이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병의 원인이 어떤 결과,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제자들의 물음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눈먼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다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제자들이 이 소경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렇게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고난이 닥쳐오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인가?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있는가? 하고 한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소경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고난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고난을 주는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셔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3층천을 다녀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이나도 얘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를 이야기하면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이 될까봐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필요해서 내가 14년 전에 내가 하나님의 3층천,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왔는데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자신을 이야기할 때도 자기의 1인칭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3인칭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그가 낙심하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내가 얻었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려고 주시는 고난이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죽음이 이 인류 가운데 왔습니까? 바로 사탄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죄 때문에 그와 같은 고통이 온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탄이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고통을 받는 이 수많은 사건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욥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을 겪습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긴 하지만 사탄이 욥에게 와서 욥을 고난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머리로는 알면서 유독 자신만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고통의 원인만을 찾고 자기 자신만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고통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죄 때문에 오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고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오늘 우리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원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에 반응하는 오늘 대처하는 자의 자세,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소경이 당하는 이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을 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경을 보면서 운명론적으로 이는 자기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미래에 있을 일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확신하면서 그 소경을 만나셨고, 그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로 하여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믿음이 없는 자였었다면 왜 가서 실로암에 가서 내가 씻어야 됩니까? 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릅니까?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했겠지요. 불평했겠지요. 그러나 그에겐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 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서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전체가 이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이가 그 눈을 뜨게 된 사실, 그리고 그가 눈을 떴을 때, 여러분, 사람이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이 사람하고 눈 떴을 때와 눈 감았을 때 전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여러분, 범인들 보면은 어디를 가립니까? 눈만 가리잖아요. 눈만. 그래도 누군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가 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니라 이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눈 뜬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다 이거예요. 나는 나를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가 나에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내가 했더니 내가 눈을 뜨게 되었고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나로 하여금 눈뜨게 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그를 통해서 바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는 고난 가운데 쭉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눈을 뜨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끔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라면 적어도 고난의 원인,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거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었던, 아니면 나의 죄 때문에 왔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이든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면 그 가운데 고난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너무나도 잘 아시지요?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곧 고난입니다. 한 가족의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미워했습니까?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사실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맡겨진 일에 충실했습니다. 가정의 총무가 되지 않습니까?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맡아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의 유혹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왕의 신하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리고 왕이 꿈을 꿨는데 해몽을 하지 못할 때 그 감옥에서 해몽해 주었던 그 요셉을 생각하게 되었고, 요셉을 왕 앞에 세우고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해몽해 줌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건은요, 이 요셉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 가족이 애굽 땅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형제들
자기를 팔았던, 죽이려고 했었던 형들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어 우리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형들을 도리어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믿음의 사람 요셉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즉,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 있을 때에 그 주인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요셉과 더불어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상황을 보는, 이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다 다르겠지만,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이 보아야 될 그런 시각은 이 일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나름대로 정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치인의 역할은 아니지요. 백성들로 하여금, 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잘 살게 만드는 것이 그 역할인 것이지요. 본연의 역할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통치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독불장군은 없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서 나라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생활 속에 자기의 아집과 자기 이득만을 챙기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했었던 이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이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지요. 세상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영광도 크다 그랬어요. 베네트라고 하는 사람은 역경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보석들을 가공하시는 다이아몬드 칼과 같다 그랬습니다. 또한 허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큰 배는 깊은 바다를 필요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바울과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이 하나님께서 교만치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 요셉과 같은,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사용하셔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게끔 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어떤 고난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 않겠어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지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신하건대 이 코로나19는 분명 잡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을 사용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한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는 좀 다른 시각으로, 차원 있는 그런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보시고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온 고난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탓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다 남에게 돌립니다. 남을 탓합니다. 남을 원망합니다. 죄 때문에 온 고난이라면, 어떤 고난이든지 그것이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하면 책임을 분명히 하십시오. 시인하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다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연한 사고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로 결심하여야지만이 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남을 탓하고 원망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해결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는 원인은 연약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약하면 약할수록 사탄은 오늘 우리를 유혹해서 죄 짓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그 죄에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고난을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은 그 원인과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에 언제나 유용한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소경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 앞에 바다로 쫓겨왔었던,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 군사를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이라면 이렇게 문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원인이 죄가 아닐 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위치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압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스도 안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지만이 됩니다. 고난 속에서 말입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고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면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삶의 역경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자기의 고통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몸에 있는 질병, 그 삶 속에 있는 고난,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두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장애라든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문제를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은 결코 고난이 아니고 고난은 또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식적으로 간구하는, 그 영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무엇보다도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자라면서 아픕니다. 감기 걸리기도 하고요, 홍역을 치르기도 하고요, 그러잖아요. 이제는 뭐 예방접종을 다 미리미리 맞아가지고 아이들이 아프는 경우는 거의 이제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아팠습니까? 자라면서요. 그런데 아프고 나면 꾀가 하나씩 늘어나요. 애가 똘똘해집니다. 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성숙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속에서 성숙하게 되어져 있어요. 네?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로 교인들한테 전화를 이렇게 합니다. 어떤 경우는 교인들이 전화가 옵니다. 언제 예배 드려요? 언제 예배 참석할 수 있어요? 많은 교우들이 예배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못 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고난은 내게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이 겪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성가 가운데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고난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고난을 안 겪을 것 같으지요? 여러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지식이든지 권력이든지 명예든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고난이 많습니다.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고난의 원인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행한 길을 스스로가 선택합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의사도, 안기부장도 누구를 제외해놓고 그 고난의 원인을 모르는 사람은, 해결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안 좋은 결정을 내리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담대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고난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욱 강하게 될 것이며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그 깊이 역시 더욱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요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혜롭게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깊이를 더하게 하여 주시사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의 성숙되어짐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동제일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영향력 있는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사용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삶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